지난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도 다니겠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정말 축하할 일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하자면 복음을 또 전했고 복음을 듣고 믿기로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로 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그 결실,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결과가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팔레스타인에서 곡식을 이제 씨를 뿌려서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 농업이나 또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당시 시절에는 그저 땅을 좀 이렇게 고르게 한번 기경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망태기 같은 거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것을 걸치고 거기에 씨를 담아서 손으로 한 움큼씩 쥐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도구나 손을 가지고 빗자루 같은 것으로 흙으로 대강 이렇게 덮어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밭에 곡식을 뿌려서 수확을 거두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씨앗은 말씀이라고 나중에 보면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시 나오는데, 그리고 이 밭은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씨 뿌리는 이가 원래 원하던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0배, 60배, 30배 그랬어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그 구원의 열매, 이것을 한 가지로 붙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씨앗이 본전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한 삶, 다시 말하면 나 하나만 간신히 지탱하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나 하나만 간신히 간수하고 살아내는 그 정도 삶이 아니라 정말 흑자 인생, 말하자면 복의 통로가 돼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몫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100배로 혹은 60배로 30배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풍성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풍성함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도 온전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고 우리의 생명도 정말 그 풍성함이 뭐라고 형용할 수 없어서 영생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하게 되는 것을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 단어로 말하자면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하게 되는데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이제는 죽음과는 낯선 존재로 영생, 그것은 시간의 끝없는 연속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초월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너 나를 막론하고 다 이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하듯이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충동에 대해서 속에서 일어나는 남을 향한 미움과 이기심과 이런 탐욕에 대해서조차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 죄책을 짊어져야 하는데 그 죄책은 지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부터 면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역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요약이요, 성경이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는 나중에 구원을 얻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마치 농사를 지을 때 하나의 씨앗이었지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풍성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에 다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이 구원의 열매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복된 그 결과가 일어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반드시 오늘 말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 역동성로 참으로 그 의미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종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의 위험성을 생각하고 새롭게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데 손으로 휙휙 뿌리니까 뭐 지금처럼 노뚜렁 반뚜렁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편편하게 사람이 다니면 길이고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긁어 놓은 데는 받치고 그런 열악한 환경의 팔레스타인을 지금 말하는 거지. 뿌리다가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에도 뿌려졌단 말이지요. 길가에 뿌려지면 그 길바닥에 씨앗이 뿌려지면 사람이 늘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은 단단하고, 그래서 이 씨앗이 그 속에 침투에 들어가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사실 오늘 마태복음
지금 13장 8절에서부터 지금 3절 4절을 보았는데 19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 주님이 이것을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펼쳐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즉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이 말씀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 19절에 나오는 이 악한 자가 누구냐? 마가복음에서 그걸 사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해석을 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귀로 듣기는 들었어요. 못 알아들을 말 아니지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이 들어서 수용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마귀가 그 말씀을 아예 빼앗아 가버려서 그 말씀에 대한 말하자면 여운조차도 남지 않게 되어버리는, 말씀에 대한 그 아쉬움조차도 가지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이 악한 자 혹은 마가복음에서 사탄 또 누가복음에서 마귀라고 이렇게 일컫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아주 악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귀신들의 왕인데 그에게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고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을 믿을 수 없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 지식의 문제, 내 학력의 문제, 내 삶의 경험의 문제, 무슨 과학적 증거의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애시당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기도 하고 믿기는 믿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를 무슨 신화나 전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마귀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낙원 즉 에덴 동산에 두시게 됩니다. 죽음과는 낯선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인격적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영생을 누리는 것도, 에덴 동산 즉 낙원을 누리는 것도, 그 다음에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누리는 것도, 저 태양의 따뜻한 빛살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 공기로 숨을 쉬고, 스스로 자신의 몸에 이 먹으면 음식이 소화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존되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인격적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동산에 있는, 낙원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부정적 의미로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놓고 되면 그것만 안 먹으면 낙원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된 인간이면서도 동물과 달리 인격적 존재인 인간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네 스스로가 지구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낙원을 만든 것도 아니고 태양도 달도 공기도 어느 것도 만들지 않았다. 너는 어떻게 네 존재를 존재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존재를 창조주로 인정하게 될 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귀가 등장하지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즉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만 살 수 있는 그 인간에게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타락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마귀는 구약에도 곳곳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욥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로 역사하는 사탄에 대해서 욥기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방해하도록 나타나서 주님,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고 막아섰는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사탄이 주는 그 가치관,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들고 예수님을 구원하며 예수님을 방해했던 일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준엄하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탄 때문에 하마터면 믿음의 길에서 일탈해버리고 타락해버릴 뻔했던 그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느니라. 마귀가 역사하니까 성도들이여 깨어라, 근신하라, 그 말입니다. 자신이 당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리하여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뽑아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장은 뭘까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그것은 마귀인데 그 마귀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삶의 경험이 많아도 나보다 삶의 경험이 더 풍부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하나님,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신앙의 길을 지탱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쓰러지도록 하게 되는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들 뭐 이런 데다가 떨어지면 거기 흙이 살짝이 덮여 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해가 뜨고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의 이 햇빛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면은 홀라당 타서 말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20절,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럽니다. 지난주에 복음,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카드를 적어내신 분들 70명이 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마귀는 역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박해라든지 어려운 일들,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말 한마디 해놓고 죽을 때까지 교회 안 가도 천국에 간다,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 다녀야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 복음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기쁨도 잠시고, 그리고 박해가 있고 해서 떠나버리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도 어느 날 간대가 없어져서 내가 그때 미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박해,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그 12 제자들도 대부분 다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위대했던 신앙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순교의 때가 없었던 시절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건 없고 저 북한 땅만 해도 저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당장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일어날 때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나는 저주해요 하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공산당원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샅샅이 수색해서 죽일 수 있는 그 정보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지만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지금도 그리스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맹수에게 뜯어먹히기도 하고 잔인하게 밟혀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수많은 세월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순교를 당했던 성도들이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신앙 환경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당하는 일은 사실상 현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해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이 신앙 이유로 인해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니까 내가 교회 다녀서 가정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면 뭐하러 교회 다니겠냐? 안 다니고 말란다. 예, 그럴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직장 동료들이 좋은 사람 버렸네. 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종교 가운데 취미생활 비슷하게 나도 좀 종교생활을 해서 내 삶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환난은 순교까지 포함한 환난이에요. 10일, 열흘, 문자 그대로 그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도 그런 치열하고 처절할 정도의 환난과 순교의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여러분 300년이 넘는 세월을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 죽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웬 10일입니까? 이 10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은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과 순교를 포함한 아무리 큰 박해라고 할지라도 길어봤자 열흘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도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이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 죽는 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 그것이 지옥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했던 목사들조차도, 혹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교회 일꾼들조차도 순교의 현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타협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게 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시떨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여러 가지 농경 도구가 발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만한 그나마 좀 좋은 땅들, 너무 큰 바위는 해결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큰 바위가 좀 적은 데를 이렇게 저렇게 좀 찾아서 지금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도저히 사람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바위들, 팔레스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많고, 또 어떤 곳에는 잡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잡초와 바위들이 막 엉켜있는 그런 곳에도 이렇게 뿌리다가 보니까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곡식은 자라기는 자라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운을 빼앗기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결실하지 못한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참 좋아요. 예, 나도 구원받아야지. 복음이 너무너무 좋네 하고 믿기로 결심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 이생의 염려들 말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와 재물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적 문제들 말입니다. 이 삶의 현실적 이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염려를 낳고, 이 염려에 빠져버리게 되면 비신앙적 자구책을 가지게 되는데, 항상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왜곡하고 뒤트는 그런 식으로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실종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현재 한국 땅에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자신이 그래도 성도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면죄부 주면서 구원의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얻는데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아요. 누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말씀대로는 아무도 못 사는 거야. 그래도 나 예수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이면서도 배신인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당장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 놓으려면 여러분 재물에 손해볼 일 많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경조사 찾아가야 할 일 주일에 얼마나 많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라든지 혹은 고객관리 차원이라든지 혹은 내가 해야 할 재물의 문제 때문에 이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예배 참여조차도 해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도 이 염려 문제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리거나 배신한 그런 일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떠나버려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재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 염려 때문에 그래요. 가령 성경에 무지하게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아예 한 민족 전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소위 출애굽 1세대예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들처럼 온 민족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생생히 목격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데도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온 그 무리들 사면에 뿌려줘서 고기도 먹을 수 있었던 희한하고 희한한 그런 체험들, 경험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의 발목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염려예요, 염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면 돼요. 문지방까지 왔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염려가 일어나요. 무슨 염려? 전망탐을 하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가 저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저걸 빼앗지 못하고 우리가 다 죽고 우리의 자녀들은 전부 노예가 되고 말 거다. 염려. 이 염려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이 염려가 마치 여러분 무서운 전염병처럼 온 무리를 확 휩쓸고 지나가는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 대안이 아닙니다. 신앙적 대안이라면 하나님,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큽니다. 우리는 저들을 맞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적 대안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비신앙적 대안을 찾습니다.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가 장관 하나 뽑고 리더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 앞세워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가자. 그래서 저 바로 왕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잘못했다고 싹싹 빌자. 그러면 종으로라도 우리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도 염려에 빠지면 은혜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합니다. 이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가진다는 것은 뭘까? 주님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수용해서 말하자면 열매가 있기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 인격적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가지고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은 결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염려 근심이 많아서 잡초가 무성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 같은 것은 그냥 잡초 무성한 게 맞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곡식을 왜 뿌립니까? 결실 때문입니다. 복음을 왜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것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현실적 삶에서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없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내 아들 딸이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 결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그 염려, 재물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필요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좋지 못한 비신앙적 대안으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를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나는 가게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절대로 너무 바빠서 예배는 1년에 2번만 나올게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염려의 문제 때문에 큰 위기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것을 깨닫게 된 그런 일화가 야곱과 요셉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 그는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거짓말하지만 야곱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주셔서 큰 거부가 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순정이었죠. 첫사랑이었고 가장 사랑하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낳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미 어미를 잃어버린 요셉을 볼 때 너무너무 안 됐고,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조금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한 그런 핏덩이였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놀랍게도 베냐민보다가 이 요셉에게 야곱의 마음이 너무 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어도요, 그 12아들이나 있지만 야곱에게만 좋은 거. 옷을 입혀도 요셉에게만 좋은 거. 또 옷을 입혀도 다른 형제들하고는 구별되는 채색 옷, 제일 좋은 왕자님이 입는 옷 입혔어요. 딴에는 염려지요. 이 요셉은 특별히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마 역할까지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까, 베냐민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이 염려 때문에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요셉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맡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놀랍게도 야곱같이 큰 믿음 가진 사람도 현실적 문제에서 요셉이 너무 딱하다가 보니까 염려가 앞서고, 염려가 앞서니 아버지로서 하지 않아야 할 비신앙적 태도를 보인 거예요. 염려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요셉을 아버지에서 떼어놓아서 저 이집트,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곳에, 그것도 노예 상태로 집어넣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아버지가 잘 돌봐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염려해서 뭐 한미천 줘서가 아닙니다. 배움의 기회를 무지막지하게 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 물려줬던 것이 있는데 그게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당시 가나안 어떤 사람들 저 세상 문화 풍조를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나인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을,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래도 요셉은 보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도 신앙이 있는 노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한 감옥에 들어간 죄수, 결국 그가 나중에 믿음이 좋은 이집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한다고 누구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염려가 앞서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악착같이 벌어서 우리 아들, 딸에게 나중에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돈 버는 수단과 방법이 악하고 더럽고 치사해도 아들, 딸에게 많이 물려주기만 하면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그런 자녀들은 마음에 노여움이 생깁니다. 교회 20년, 30년 다녔다는 아버지가 직장 생활할 때 그 비겁함과 더러움, 장사하고 사업할 때 그 아버지 악하고 더러움,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은 노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비신앙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엄마의 모습,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하고 진지한 신앙적 태도의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 아들, 딸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직장은 달라.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사업하는 것은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입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무기력한 하나님이십니까? 직장에서는 도울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 만드신 네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라져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모두가 굶어 죽어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하여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어떤 과부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먹입니다. 내 수단과 방법이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입니다. 믿음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이 땅에서 비교할 수조차 없었던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앙을 갖고 살기로 한 이들에게 다시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는 영생의 자리고 복된 자리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여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구원에 지불해야 될 대가를 쉽게 생각해서 염려에 빠지면 악한 방법 수단을 마음대로 쓰면서도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신앙인들도 우리 현재의 모습을 점검하며 더욱더 믿음 있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걸머쥐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여, 잠시 말씀을 받았으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아버지여 말씀을 벗어난 수단과 방법을 대안으로 삼는 어리석은 일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심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을 배신하거나 넘어지는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어도 쏜살 같은 세월 따라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을 아버지여, 영원을 땅의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이가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가 아님을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누리는 줄 알고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셔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성실하게 일할 때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되 넘치도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면류관 얻기에 합당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